분쟁이 있는 교회나 분쟁이 있는 가정이나 분쟁이 있는 국가를 보면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합니다. 희생하려는 자가 없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면 되는데 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누구 잘못이야?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왜 이렇게 국가가 힘들어? 너 때문이야? 희생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모일 때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가 건국이 되고 500년 동안 여러분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로원에서 중요한 정치를 결정하는 그 원로들이 있는데 귀족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15분의 1로 여러분 500년 동안 500년이 지나면서 1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로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참가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은 거죠. 노예들 보고 나가라. 너희들은 뭐 인간도 아니니까 노예들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원로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거죠. 여러분 그런 나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서 희생한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원로들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원로원에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누가 시키겠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의 지도층 자녀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이튼 칼리지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영국의 지도층의 자제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여러분 졸업생이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00여 명이 됐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영국 지도층 자제들이 먼저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거죠. 내 자녀는 안 돼. 내 자녀는 군대 안 보내. 내 자녀는 좋은 길만 가야 돼. 내 자녀는 목숨을 잃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층의 자녀들부터 그 부모들이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싸움터로 나가라.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어떻게 번영이 없겠습니까?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일단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광복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 여러분 포클랜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왕자지만 여러분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가해서 나도 한몫하겠다. 나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앤드루 왕자가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희생하지 않는다. 노예는 희생하지 않는다. 종업원은 희생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희생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은교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자유인은 그리고 CEO는 희생합니다. CEO가 희생하지 않는 CEO 봤습니까?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나 사원들은 시간을 보는 거죠. 8시가 되면 집에 간다. 대충 때우자.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저를 포함해서 이 희생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자였습니다. 그 말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쟁이 많이 난 그런 산 중턱이나 언덕에 가서 유해를 발굴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뼈를 찾고 해골을 찾아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젊음을 바쳤던 20대의 젊음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여고생을 찔러 알지도 못하는 애를 죽입니다. 살려달라고 칼 한 번 맞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데도 계속 찔러서 애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아니면 여러분 죽어도 되고 불행해도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너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통렬하게 우리가 좀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눈에 보이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이 안 할까? 그 희생이 없는 거죠. 그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직장이든 바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을까라만 생각하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깜짝 놀랍니다. 전도왕이라는 분들을 만나면 한 사람이 여러분 몇천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분은 가능한데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의 전으로 1년 내내,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곡백과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남겨두냐?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그런 곡식을 남겼는데 너는 뭘 남겼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남겼냐? 주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구약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다 전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의 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가 운명하셨기 때문에 유언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언은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유언을 듣고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탕자였던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러분 좋은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으니 물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내 제자 아니냐. 제자는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르고 그것을 연마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이니 나의 자녀이니 나의 아들이니 나의 딸이니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는가? 너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을 정확히 아는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한 사람이 1000명 그리고 몇천 명씩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올해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1년이 더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사업체 같이 운영하는 동료든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두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날 주님께로 인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도 중에 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한 해를 또 보내고 나이만 먹었다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회가 물론 뭐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교회를 채우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지상명령을 시행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내가 희생하기를 포기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끝나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면 발대식을 합니다. 다짐문을 써냅니다. 대상자를 써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고 우리가 먼저 감동받아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거룩한 분노 이런 말도 있지만 거룩한 자기 희생을 다짐을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 거룩한 부담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파하니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많고 옛날에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광고를 하는 광고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원래 스포츠 서울에 광고국장으로 있다가 오신 분인데 저보다도 연세가 대여섯 살이 많아요.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부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녀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미녀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대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를 받는 것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늘 상처를 받고 사는데 여러분 그 치유책이 중요하죠. 어떻게 치유하고 스스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다짐하고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한 거죠.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부모가 섭섭하다고 자녀가 부모님을 발길로 차고 여러분 떠납니까? 섭섭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효를 다하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자 이제. 하나님께 가자. 인생은 혼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이야기를 했고 잘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 다시 반복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나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니느웨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중요하다. 요나. 네, 앞에 보세요. 요나. 네, 나가 중요하다는 나.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어요. 한 성읍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요. 거래처 사장님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두는 거죠. 귀찮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인생 여러분 120세까지 여러분 사는 시대가 됐지만 120세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지만 저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면서 의미가 중요한데 돈의 무게를 두고 명예의 무게를 두고, 그래서 명예를 따라 뭉기면서 여러분 돈의 무게를 두고 의미성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따라 뭉개면서 여러분 돈의 무게를 두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한 사회입니까? 완벽한 사회는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것을 그냥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완벽한 세상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못 먹고 더 여러분 힘들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는 그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완벽한 세상인 저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원한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또한 대표적인 전도자를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돈 벌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큰 빌딩을 구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억만장자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 되기 위해서 왔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드세요. 1억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해. 나가면서 도장 하나씩 찍고 만 원씩 1억씩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찌 보면 단순한 삶과 너무 복잡한 삶도 아니고, 예수님이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많이 남겨놓으려고 가보세요. 그 자녀들끼리 막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돈 많이 한번 줘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의미 있게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공짜는요 막 쓰게 돼 있어요. 기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소중한 의미를 알아라 하는 거죠. 네가 일해서 네가 땀 흘려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벼락부자들이 인생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를 한 번 사고 한 두세 번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왜 사지 않습니까?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이 주여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택복권을 사서, 그때는 주택복권이죠. 지금 로또지만 복권을 사서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단 목사님은 여러분 LA에 가가지고, LA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빠ጭ꼬를 잡아 당겨가지고 걸렸어요. 목사님 왜 빠ጭ꼬에 오셨습니까? 네. 돈 벌려고 왔습니다. 그 돈 뭐 하려고 했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하려고 빠ጭ꼬 드르르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가서 교회 헌금하려고. 교회 건축하려고 자기가 빠ጭ고를 하거든. 빠ጭ고 맞아요? 빠ጭ고예요? 빙빙 하는 거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어쨌든 노름하러 온 거죠. 전자노름. 네? 돈 벌려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여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만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전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돈 버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잠 안 자고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역겨워도 받습니다. 비굴해도 받습니다. 쩔쩔매면서 받습니다. 그 전도하면서 쩔쩔매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비굴한 사람 못 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는 한숨 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 너 때문이라니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은 그 형제들을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직무가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저분은 좀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CEO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죠? 자기의 직무를 못하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겠다. 월급이 떡떡 나가니까. 한 달 금방 오지 않습니까? CEO 하는 사람들 특히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임명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임명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단인데 한국에 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몰몬교 사람들, 그분들은 7년 동안 의무적으로 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들 헌법에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 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법에. 그래서 가장 건강했을 20대 초에 한국으로 전 세계로 건너가서 7년 동안 우리는 지금 뭐 군대 생활하는데 지금 저는 30개월 했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짧은데 2년도 안 되죠 지금은요. 그런데도 군대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려가지고 돈 버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이. 한국교회도 뭘 가르쳤어요? 황금 만능주의 가르쳤잖아요. 기복신앙 가르쳤잖아요. 돈 많이 벌면 축복받은 것이다. 돈 많이 벌면 복받은 것이다. 돈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가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지. 부자처럼 쌓아둬라. 창고에 가득 쌓아둬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좀 찾아가겠다. 끝이에요.
끝. 그 수많은 재물과 끝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은 오늘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평생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많은 유익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전도를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전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믿음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 보니까 주님의 본분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요. 아,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구나. 아,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란 말은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여러분, 전도자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전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우박이 오고 포가 떨어져서 열매가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땀을 흘린 대로 결실을 보게 할 것이다. 노력한 대로 결실을 보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언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려서 저는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로마서에 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졌죠.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있는데 빚을 갚았다면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천년만년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어요. 우리는 헬라인과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가 탓함만 받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짐짓 범죄하고 그릇 범죄하고 자범죄를 짓는 그것을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합니다. 원죄는 이미 사라졌고 자범죄를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설치를 줬습니다.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부터 더욱더 성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성결의 영을 받아 성결의 삶을 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죄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천국 백성이 됐다니까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빚졌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네.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주님께 우리가 빚을 졌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 죄가 사해졌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죠.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라. 여러분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양심이 찔리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간은 정해놓는 것은 기간을 정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한두 명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추수감사절 한 5주 남았나요? 네, 한 5, 6주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동윤이가 오늘 집에 있는데 저하고 둘이 있었는데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4시 반까지 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어 뭐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일찍 자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그래서 2번이나 깨웠는데도 제가 먼저 와야 되니까 결국 안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물론 동윤이는 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열심히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 친척들 친지들 1년에 2-3번씩만 만나지 말고 자주 좀 만나서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친지들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고기가 많다 어떤 분이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153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고기가 많아요.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래요? 그물을 던지지 않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한두 명을 보고 마음을 품고 추수감사절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